창세기 36장 15절 그리고 하나 더 보죠.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6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우리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 12절을 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화면 보면서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주일오후 예배 설교하는 것 같으네요. 굉장히 낯서네요. 오해 섰더니 제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면 그 설교 중간쯤에 좀 저도 졸리더라고요. 여러분, 딱 지금이 사실 뭐 따뜻하고 또 히터도 잘 나오고 그래서 좀 졸린 시간인데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 듣고 제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과 예정 뭐 이런 이제 신학적 용어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이제 반대되는 말로 우리가 보통 유기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단어나 예정이라는 단어나 유기라는 단어 전체는 다 어떤 조직신학적인 흐름으로 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단별로 이 선택과 유기를 믿지 않는 교단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믿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선택하고 유기했으면 유기 이제 버린다는 뜻이니까 저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버렸냐?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이런 신학으로 제안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를 그렇게 신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해석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이미 그 결과를 보고 나중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니까 그런 식의 결론을 낼 수가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당사자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 믿음 안으로 야곱은 들어왔고 에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후 예배에 좋은 점은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믿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10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나일강이 뭐 피로 변하고 뭐 이의 재앙 뭐 파리의 재앙 막 이렇게 쭉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맨 마지막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회개하고 싶었는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팍하게 만드신 거냐? 그럼 뭐냐? 바로를 하나님께 조종하신 거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뭐예요? 나는 굴복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강팍해 하셨다는 단어를 썼냐? 자, 모세랑 비교하면 아시죠? 모세는 여러분 처음에 지도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안 되려고 그랬어요? 안 되려고 그랬죠? 하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버티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모세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죠?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세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 거냐면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강팍게 된 마음의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한 거죠?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데 그 마지막 결정을 바로가 한 겁니다. 물론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조금 더 모세는 더 강하게 이끄셨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일부러 하나님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굴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의 마음을 조종한 게 아니라 바로가 원래 살고 싶은 욕심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창세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의 순간에도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가 비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살긴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좀 더 큰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일산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만든 결정, 하나님이 그를 버리도록 만든 결정은 자유의 의지인 본인에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든지 뭐 아니면 야고보서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든지 아브라함을 믿게 만드셨다든지 이런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자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는 누가 결정을 했어요? 본인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조차 주지 않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흔한 말로 그런 거 하잖아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 몰랐는데 그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가봐야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세종대왕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만 걱정하면 스스로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 문제라 이거예요. 제가 그 유학생활 할 때 저희 교수님이 제가 한번 이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죠. 뭐.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시간에 막 구원운동에서 배우는데 거기 학교 안에 이제 그 미국 학교니까 뭐 장로교 목사님도 있고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그 통합축도 있고 합동축도 있고 뭐 성결교 목사님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 공부하러 왔단 말이죠. 근데 유아가 죽었을 때 구원받는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유아가 죽었을 때 아기가 갓난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을 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때 그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교수님이 그때 80 넘으신 교수님이었는데 그 명예 교수님이 우리한테 웃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교 출신 목사 후배님이 이렇게 딱 손을 들고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선택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그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옥 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당신은 장로교인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맞다고. 그리고 장로교인 말고 다른 그 교단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보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또 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죄 없는 아기인데 천국 보내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같은 목사님인데 다른 대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둘 다. 근데 미국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머리가 느립니다. 이게 돌아가는 게.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은 신학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죠. 저희처럼 한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됐는데 미국은 그냥 그 목사 안수를 줬는데 신학은 안 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길래 목사 안수를 줬더니 자기가 목사를 해보니까 너무 신학이 딸려. 그래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얼굴들만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이 벌어졌는데 교수님이 한 10분쯤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나는 그 죽은 아기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를, 그 불쌍한 그 어린아이를 굳이 지옥에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의 신학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해라. 그러나 내 마음은 그 갓난아이를 지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고 강의를 끝내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논쟁도 하지 않았어요. 조직신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로서는 좀 당황했지만 그분은 어떤 말씀 가지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최소한 목사라면 그 양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인생에 영원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 못 받았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건데, 그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신학이라는 것으로 재단하면은 그분은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조직신학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맡긴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끝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흑이면 흑, 백이면 백으로, 특별히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그분한테 제가 정말 예수 믿고 처음으로 그런 모호한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굳이 지옥에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공부한다, 신학으로 공부한다라는 게 어쩌면은 잘못해서 무미건조해지면 영혼에 대한 마음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설교 시간에 신학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겼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저는 그것을 일부러 제가 공부를 덜 하거나 못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조직신학을 전공하려고 예전에 마음먹었던 사람이니까 제 나름대로 꽤 많은 책을 봤지만, 신학적으로 이 진리를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마 제가 30대 목사,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 나이였다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요. 근데 지금은 벌써 그때랑 제가 지금 25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알겠다라는 거죠. 그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거, 저 그때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로 제가 만족을 했었지, 어떤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부족함이 있고요. 젊은 사람이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교인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저 사람들의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거죠. 그러면 내 형제와 내 자매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도 안고 갈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랬겠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완벽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자기한테는 간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본인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간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 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저는 이론을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은혜가 제가 커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에서의 손자 중에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나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 갈렙의 그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 그나스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 두 가지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그나스, 다시 말하면 그나스와 갈렙이 살았던 시대와 연도를 좀 비교해 봤더니 그나스의 후손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저는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침에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에서의 족보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체적인 에서의 모든 족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두 사람 정도, 오늘 특별히 이 그나스라는 사람의 후손인 갈렙은 에서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그 자손 중에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말렉. 우리 계속 새벽기도 시간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에스더서가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과 유다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의 어떤 그 갈등과 투쟁으로 에스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만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쳐들어와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 원수지간의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다 망해서 서로 둘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총리가 된 하만 아말렉 자손과 그 다음에 왕궁의 경비인이 된 모르드게가 서로 갈등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민족적인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왜 인사를 안 했겠어요? 총리 대신이 지나가는데. 아말렉 자손이니까 인사를 안 한 겁니다. 자기의 원수였으니까. 그런 아말렉,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 중에 이런 아말렉처럼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 갈렙같이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스가 에서의 손자냐 아니냐, 갈렙의 그 조상이었던 그나스가 에서의 손자가 맞느냐라는 해석이 되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제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갈렙이 그나스의 후손이고 그 그나스가 에서의 손자가 맞다면 갈렙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의 이론들이 있는데요. 에서의 큰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창세기 36장. 에서의 큰아들 이름이 뭐냐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후손 중에 일부가 유다 백성으로 편입돼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지만 아마도 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면서 유다 지파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본인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추정에 대한 이론에 대한 그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역대상 1장 35절부터 54절, 너무 길어서 제가 화면에 못 띄웁니다. 역대상 1장 35절부터 54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6장의 족보가, 제가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가 족보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비록 약간의 이름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라는 기록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스 족장이 되고 그 부족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까? 그래서 갈렙이라는 그 자손을 낳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그나스나 또는 그의 아들이 연대순으로 볼 때 야곱의 애굽 이주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아버지 보고 가뭄에 고생하지 말고 다 이민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 이민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70인의 가족이 전부 다 72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7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사람이 따라간 것도 아니었고 꼭 야곱의 식구들만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야곱과 함께 살았던 에서의 후손 중에 몇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특별히 그나스라는 사람의 그 연관된 사람들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함께 이민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연대순으로 쭉 보면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죠? 야곱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9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그러면 뭐 우리가 좀 일찍 봐서 70에 결혼할 때 하더라도 야곱이 70에 결혼했다고 보는 게 더 낫겠네. 70에 결혼했다고 보더라도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버지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인 그나스는 이미 야곱이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0년이나 늦게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이 그나스는 장년을 넘어서 나중에 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그나스 족속의 몇 명이 야곱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민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이사할 때 70명이다, 75명이다 뭐 이런 논리 얘기가 많은데 그 5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원래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는데 요 그나스의 후손들이 포함되면서 야곱의 가족이 되면서 75명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복잡하지만 일단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애굽의 체류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그 430년 동안 잘 모르는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고 이집트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교류를 우리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이집트와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에돔도 거기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이집트에 온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화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강대국인 이집트가 그들을 침략해서 전쟁포로로 잡혀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갈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200만 정도가 나갔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중단 잡족이,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번역인데 새로운 번역으로 말한다면 여러 민족이 같이 따라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법에 따르면요, 할례 받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단 잡족,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이 지겨워서 따라 나간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기화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화한 사람들을 1년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기들의 민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요, 아무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식사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가족과 형제 아니면 안 돼요. 이걸 바꿔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는 안 믿죠. 하나님을 믿고 최소한 그 할례를 받고 자신들의 율법 속에 들어와 유대인의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갔을 때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할례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민족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기화한 그나스의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갈렙의 아버지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모세가 자기의 첫 번째 부인했던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합니다. 누구랑 재혼하죠?
어느 나라 여자랑 결혼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어느 나라죠?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지금 그 여인들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까맣겠죠? 모세가 누구랑 재혼했다는 얘기예요? 그 민족만 볼 때는 흑인과 재혼한 겁니다. 흑인과 재혼한 거예요.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쪽에 간 사람들 중에 백인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세의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구스 여인이 흑인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해석이 더 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황인종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 여인과 재혼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로 재혼했겠어요? 자기를 따라 나온 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이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모세가 일부러 구스 여인 출신의 여인과 뭐 사랑도 했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 저는 재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중다한 잡족들, 다시 말하면 여러 민족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결혼한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족과 결혼했으면, 만약에 색깔이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미리암이 왜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콩나라, 감나라, 뭐 대추나라 그랬겠어요? 보나마나 피부색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여인과 정통성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지 왜 다른 나라 이방 여자랑 결혼하냐, 그리고 더군다나 흑인하고 결혼하냐, 어떤 그런 뉘앙스의 비난을 모세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임마 너 업어서 키웠어 이거예요.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자기 동생으로 본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모세가 지금 생각한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결혼이었어요. 근데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자신의 개인 감정과 그리고 어떤 가정의 일 때문에 자기가 누나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것을 모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뭘 줬어요? 나병을 주신 겁니다. 누가 옳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옳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길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요? 이런 의미로 볼 때 모세는 이 에서의 후손인, 다시 말하면 그나스의 후손이었던 갈렙을 충분히 유다지파의 대표로 인정하고 정탐꾼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 그 정탐꾼은 뭐냐면 차세대 그 부족의 그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금 보시면 12명의 정탐꾼, 우리가 이름은 다 알 수 없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 나중에 누가 돼요? 여호수아는 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탐꾼을 뽑았을 때는 그 지파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은 겁니다. 근데 그런 갈렙이 그나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갈렙을 정탐꾼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한 거 이제 결론을 좀 내죠.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는 선택하고 너는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유기당한, 버리움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다 차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바로왕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우고 장남의 도리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에게 다 들었지만,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자기의 물질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스스로 장남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를 동생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동생에게 맡겼다라는 것은요, 내가 장남의 직분을 포기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 그것을 그냥 보신 겁니다.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 이렇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질문이 한번 들어왔어요. 아니, 목사님,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신학을 믿는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았는지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많이 졌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 사람은 착하고 순진해서 구원받을 것 같아, 이런 식의 판단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신문에 그 나영이 일을 했던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것 때문에 뭐 청와대 청원 올라가고 지금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조두순 씨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분이 하루 종일 감옥에서 뭐 하냐면 성경만 본대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영이의 부모님이 신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부모라 못하겠죠. 얼마나 믿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목사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목사로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살인마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김대두라는 아주 유명한 살인마가 있었죠. 그 수사반장에서도 특집으로 했었던,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워낙 재밌게 그 수사반장을 초등학교 때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김대두 씨도 나중에 사형당했지만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지존파, 사람을 토막내서 죽였던 그 지존파의 그 수장이었던,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형제도 어떤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사형시키면 간단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포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명 넘게 왔다가 뭐 등록한 사람 몇 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좀 낭비일 수 있다. 우리가 한 500만 원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두 달을 달라붙어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건 효과적이지 못하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건 전 찬성입니다. 근데 새생명 축제 같은 거는 우리는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저는 제 목회 철학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말고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 제가 100% 동의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500만 원을 쓰고 사람이 20명, 수십 명이 달라붙던, 뭐 중요한 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혼이 구원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가 무조건 거기 가서 찬성하고 읍수합니다. 저는 제 성격에. 근데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에 딱 한 명 나왔잖아요, 갈렙. 그렇죠? 근데 이 갈렙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갈렙이 진짜 에서의 손자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왕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갈렙의 후손이라면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물론 에서의 어떤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신앙적 후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의 반은 사실은 가상이죠,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고자 하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볼품없는 그 외모를 가진 아이였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테네시주의 사람들, 이 테네시 마을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테네시가. 이 어른들은 자기 자녀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벤 후퍼라는 아이와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맨날 놀렸죠. 너는 아버지도 없다,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놀렸습니다. 그리고 벤 후퍼가 12살이 됐을 때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설교도 잘하고 저랑 정반대였나 봐요. 뭐 얼굴도 잘생기고 괜찮아서 교인들에게 막 소문이 나고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벤 후퍼도 그 목사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볼까봐 조금 늦게 예배당에 가서 뒤에 앉았다가 끝나면 축도할 때 빨리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나와야 되는데 그만 기도하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벤 후퍼도 이 사람들 팀에 껴서 몰래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를 보고 아는 체란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보이는데 그 인사할 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는 체란 거예요. 그러면서 벤 후퍼 보고 그런 거죠. 너는 누구 아들이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왜? 지금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으니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고 벤 후퍼도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망설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환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네가 누가 아들인지 알겠다, 웃으면서. 네가 너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 금방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 그 말을 듣고 벤 후퍼가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잽싸게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그 벤 후퍼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얘야,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으로 잘 커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 외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40년쯤 되었을 때 벤 후퍼는 자기가 태어난 이 테네시주의 유명한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벤 후퍼는 그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탄생한 날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여기에 무감각해져요.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가족 간에 쑥스러워서 좋은 얘기 잘 못하잖아요. 뭐 남사스럽게 속으로 다 알면서. 여러분, 우리 나이 때 사랑해 이런 말 잘합니까? 알잖아요 뭐 이러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결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어떤 사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제 환경을 볼 때 절대로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교회, 제가 자랐던 그 교회 어른들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 역시도 아마 삐뚤어진 자리로 나가는데 훨씬 더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에서 자랐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목사님을 저의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내가 갈렙을 키울 수도 있고요, 아말렉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정확한 해석이든 아니면 좀 논쟁이 있는 이야기든, 정말 갈렙의 할아버지인 그나스가 에서의 후손이냐 아니면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의 동명이인이냐, 그런 얘기 잊어버리고 만일에 정말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의 자손이라면 이 갈렙 한 사람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난 그러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키우는 내 자녀,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오늘 인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저도 연약해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회개하죠. 저도 부족해서 점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 몇 점이나 되길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점수 매기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모였지만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한 영혼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